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네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생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니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 얘기했죠. 제가 슬픈 것은 어버이 주일 지나가지고 어버이에게 성경에 그 근거한 부모 공경이 되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못 가르쳤으면 여러분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뭘 보느냐면요, 이분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그게 제가 가장,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냐, 직장이 잘 되냐, 건강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믿음에 이탈하면요, 병도 허락하시고 사업에도 문제 주셔요. 믿음에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걸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왜 자녀를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가? 안 한가?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 앞에 이 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도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제 죄를 발견하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 총회에 갔다 오면서, 총회가 저는 우리 교단 총회가요, 대한민국의 총회가 있어도 우리 교단만큼 깨끗한 총회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총회 안에 죄가 보이더라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교단만큼 좋은 총회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죄가 보여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죄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무속신앙 갖고 기도하지 맙시다. 무조건 복 달라고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못 살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내가 이것을 네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까? 요한이 썼다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쓰면, 이 말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면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타내는 삶이라면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것이 그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신 중보.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라 말을요, 우리는 함부로 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마리아도 아니요. 우리가 그들 기도로 돕는 것밖에 없지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죄를 범했어. 근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 천주교는요 거짓말 잘합니다. 왜 거짓말을 잘하냐면요, 제가 신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까. 신부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냐. 어머니께 얘기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 잘할까. 예수님 마음 잘하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기인들었다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니까 동생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 뿐만 아니라요, 그 신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께 여러분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런 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봤어요. 여왕인데 아무 죄가 없이 땅에 살다가 아무 죄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대로 하늘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도 없고 해결하는 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큰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왜 제가 지금 3번 얘기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자녀, 부부 다 포함해서 지난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이요 무시되고 멸시되는 시대입니다. 죄 중에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름은 제가 밝혀줬지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권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했더니요, 더 얘기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식 바쁜데요.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하러 갔어요. 내 말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요 저인데 좀 떨어져서 가더니요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오는 겁니까? 머리에서 오는 겁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가 회개할 문제예요. 자녀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뭘 통곡합니까? 사는 게 처량하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몸이 아프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요 얼마나 우리의 죄 문제가 크냐. 여러분 죄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이 일이 좀 커. 죄 문제는 하나도 안 커. 예수님도 여러분 필요할 때 크지, 안 그러면 찾지 않아. 제가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줄 알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스피릿, 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전 주님이요 요즘에 항상 3시 되면 한 2시, 3시 되면 깨워요. 내가 그걸 느껴요. 저절로 눈 떠요. 벨소 나기 전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 안 줍니다. 하나님 복 줄 자를 복 줘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가는 신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아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제물 되어준데 주님을 누리는 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안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 정말 잘못했구나. 전 제 아내 앞에서, 제 자녀 앞에서 지금 하나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해도 한 가지 결심은요,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바른 남편, 바른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게 많아.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지키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구약의 계명은 10계명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말인데 구약과 신약의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범위를 더 짧은 그 메시지 속에 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좋아서 못 살아. 미안합니다. 똥이라도 빨고 싶은 만큼 자식을 사랑해. 그 인간 사랑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볼 때 틀렸으면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예배 시간 예배 똑바로 드려. 오늘 하나님 말씀 뭐 배웠어?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가 안 하는데 무슨 주일은요, 구약 개념으로 보더라도 주일은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그날만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신약 개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의 차이는요, 신약 구약은 안식일 계획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신약 개념은 뭐냐면요, 내 전 생애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신약 개념이에요. 신약 개념은요, 구약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너의 생애를 주님께 바쳐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삶을 내가 살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지요. 그래서 너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 했죠. 대답을 안 하시노. 잠을 덜 잤었나.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을 좀 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몸을 빼니까 목사님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몸을 빼야 되겠다. 비만이 오면요 모든 병이 다 와요. 그래서 몸을 빼려고 하는데 빼지 못할 사인들이 자꾸 생겨. 어쨌든 좀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어제 점심 시간에 내 나름대로 이제 점심을 간단하게, 아내는 이제 전도를 나갔으니까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됐다 생각한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보고 이래요. 제가 목사님, 제가 식사할게요. 이랬어요. 지금 금방 내가 조금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거. 근데 딱 생각이 오는 것이요. 맞다. 오늘 내가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이 밥 먹으러 갔다니까. 밥 먹으러 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배가 고파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잘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는데 저는요 계속 대화했어요. 대화인데 이런 대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시대다. 말씀을 주야종이 바로 지내야 되고 성도는 바로 들어야 된다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 집사님도 애 키우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지난주, 저지난주 했는 설교를 좀 들으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설교가 조금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내가 보니까 설교 시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급히 와가지고요 설교를 그 부분 이렇게 배제하는 편집을 하고 경훈이 형제에게 부탁했습니다. 형제 이거 다시 올려달라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저울에 올라갔어요. 뭐. 근데 슬프게 푹 올라가. 그래도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고요. 그게 포커스 안 맞추면 다 된 것도 다 된 밥에 코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 그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 말씀 사역 외에 좀 다른 거 줄이려고 해요. 하다못해 앞에 나가서 이거 새벽에도 찬송인도 하는 것도 누군가가 나와서 좀 이렇게 꼭 뭐 우리 사모님이 한다든가 전사님이 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것보다도 누구든지 좀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또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일찍 나와서 불도 켜고 앰프도 틀고 딱 그러면 얼마나 자기 역할을 교회 하나님 일을 점점점 자기가 하는 분야가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십니다.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에 초점 맞추니까요. 다윗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 안 죽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산과 들을 방하면서 다니는데요.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요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으니까 다시 하나님은 그 집에 칼이 그 집에 사라지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칼. 형제끼리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자녀끼리 근친상간하고. 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다 말하지 성경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 이상 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요 우리 성경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저는 사람 한 번에 안 만납니다. 주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일 한 번에 벌리면 안 돼. 어느 목사님이 박사 땄다고 막 그래 우리 앞에서 막
한 분이 얘기하고 옆에 목사님이 요새 박사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속으로. 나 박사인 줄.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목사에게 과연 박사가 필요할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자랑하면 뭘 자랑합니까? 주님만 자랑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펙 올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스펙이래. 스펙이 뭔지 압니까? 내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 몸집을 키우지 말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 살아주시는 게 그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과시해봤자 뭐 알아줄 것 같아요? 얼마나 인정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지면 안 돼.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 밖에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이 뭐로 옵니까? 그렇죠. 죄로 오죠. 그렇죠. 그러면 죄가 끝나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면 병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면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 잎을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무슨 잎이 있고, 잎을 잡고 있어. 잎을. 우리는 뿌리가 있으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주님이 우리의 뿌리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헛된 삶을, 어제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나를 저만큼 세상 가까이로 갖다 둔 거예요. 저만큼 세상 가까이로 갖다 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속여요. 여러분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못되어도 영광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못된 속에서 여러분의 주의 뜻을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면 충격받는지 알아요? 저렇게 힘든데도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환경에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충동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사세요. 감동. 세상 사람들 눈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좀 자유해지세요. 자유해지세요. 내가 얼마 전 올해 좀 된 얘기지만요. 자녀의 삶에 그렇게 마음 두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 두도록 좀 기도해라. 안 들어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의 손에 딱 주님 손 잡게 하세요. 주님의 손 딱 잡는 순간에 그 자녀는요 부모 손을 잡아요. 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이 젊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요 너무나 지나친 애정 공세를 해가지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 붙잡는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애가 회개하고 깨닫고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야,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아들 딸이 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거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수준이요? 멋지 않아요? 이왕 기도할 바에 이런 기도 좀 하세요. 주님이 참 너가 대단히 너 기도가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늘 기도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영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운 시간이에요. 공의로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요, 세상의 종로라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저는 여러분 사람 아무나 만나고 아무 일하고 그럴 만큼 시간 많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들여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대화할 때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화체를 바꾸세요. 솔직히 자녀에게 여러분 대화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아내가 뭘 원하고 내 남편이 뭘 원하고 내 할머니가 뭘 원하고 그들의 가슴에 뼈속까지 스며들어야 한다니까요.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